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에게만 적용이 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는 것은 완전한 거룩함. 우리가 깨끗하다라고 말을 할 때에 아무리 깨끗하게 청소를 해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거기에 박테리아가 있고 병균이 있죠. 없는 것이 없죠. 모든 곳에 다 있죠. 근데 겉으로 보면은 깨끗하거든. 근데 현미경으로 보면은 그것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한 깨끗함이 아닌 것처럼,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거룩하다 하는 것과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어느 정도 죄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행위로 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또는 더러움이 겉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아니한 정도가 되면 거룩하다고 하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 가장 거룩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이에요. 성경상에도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는 바리새인이 가장 거룩합니다. 근데 그들은 아주 겉으로는 굉장히 거룩한 것처럼, 깨끗한 것처럼, 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구별된 삶을 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들은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 그 누구가 봐도 바리새인들을 봤을 때는 죄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적으로도 완벽하고 또 이 세상의 법, 로마법이나 유대에 따져로 봐도 완벽할 정도로, 그래서 예수께서도 그들의 그 행위로 거룩한 것에 대한 것은 인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저들만큼, 바리새인들만큼 거룩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큼은 그렇게 깨끗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향하여 그 표현을, 이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을 뭘로 표현하셨냐면 회칠한 무덤이다 그랬어요. 무덤이 있는데 거기다가 페인트를 칠했다. 그래서 페인트를 칠해서 깨끗하게, 그 속은 뭐가 있어요? 썩는 시체가 있는 그곳이랄지라도 겉은 회칠해 칠해서 색칠해갖고 깨끗하게 만들어놨다. 저기 여러분들 그 무덤 가봤는지 모르겠는데 그 국립묘지에 가면 이승만 박사나 박정희 대통령 묘가 있어요. 대통령들 묘가 있어요. 깨끗해요. 정말 깨끗해요. 제가 그 잔디를 얼마나 곱게 만들어 놨는지, 잔디가 그 위에 올라가서 누워 있으면요, 아무것이 침대에 누워 있는 것 같아요. 깨끗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전직 대통령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요만큼 하나의 틈도 없이 양쪽 묘 양쪽에는 대리석을 해놓고 그 봉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봉은 잔디로, 그것도 아주 좋은 잔디로 싹 깎아놨어요. 매일 아침마다 깎아요. 매일 아침마다 와갖고 기계를 싹 또 아주 일률적으로 똑같이 해놓는다. 근데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뭐 있어요? 시체 있죠. 아무리 깨끗하게 잔디 관리를 잘 해놨어도 그 속은 시체예요. 예수께서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이 바리새인들을 표현할 때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회칠한 무덤이다. 그들은 거룩한 것이 겉에만 겉에만 거룩해진 것이지 그 속은 썩어가
썩는 시체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바리새인들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손가락질하죠. 근데 우리가 손가락질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도 겉으로는 경건하고 깨끗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속으로는 오직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시기에, 질투에, 남 판단하는 것에, 거기에 막 남 있고 훔치고,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얼마나 많은 도둑질을 하고, 얼마나 많은 간음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살인을 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무너뜨렸다가 다시 쌓았다가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러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랬어요. 완전하게 하라고 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왔다 이 소리예요. 모든 것을 거룩하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죄라고 인정하게 하는 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내 속에 있는 것이 썩은 것이고 내 속에 있는 것이 더러운 것이고 이것이 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하면은 하려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가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폐한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하신다. 그래 죄인인 걸 고백하게 해야 그 다음에 그 죄를 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한 게 왜 책망했냐면 그들이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들을 책망한 겁니다. 지금도 책망하고 계시는 것은 그들이 나는 죄가 없습니다. 많아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많아요.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아요. 겉으로는 웃고 거룩하고 깨끗한 것 보이나 스스로는 나는 내가 무슨 죄인이냐, 내가 무슨 죄를 가지고 있느냐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께서는 바리새인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인 것을 알잖아요.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 예수께서 남의 물건을 훔쳐오기만 하는 게 도둑질, 그게 죄인이 아니고 그것만 죄인이 아니고 남의 물건을 가지고 마음속으로 탐만 내도 그것도 죄인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거는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 필요 없어요. 내가 잘 아니까. 내가 잘 아니까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그거는 내가 구분을 잘 할 수 있어요. 물어봐요.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내가 죄인이니까 뭘 물어봐요. 목사한테 와서 물어봐요. 이게 죄인입니까? 그걸 왜 물어봐요? 그걸 왜 물어봐? 내가 어떻게 알아? 본인이 알아. 본인이 가장 잘 알아요. 자기 영혼의 양심에다가 비춰보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다 비춰보면 내가 죄인인지 내가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그거는 자명하게 알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으면 고백하라. 죄인인 것을. 네, 그 고백은 누구에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라. 그분만이 완전한 거룩함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완전한 거룩함. 그분만이 완전히 경건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경건하십니다. 거룩하고 경건하다. 이 경건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경배하다 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라는 말을 이렇게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해야 된다, 경건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내가 경건해야 된다. 그 경건하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경건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제부터는 좀 경건하게 살아야겠다. 내 영혼이 경건해야겠다 라고 하는 한 마음을 가졌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경배, 예배를 드려야 돼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경건해야겠다, 경건한 삶을 살아야겠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두려워하라는 말이에요. 무서워하라는 말. 이게 무서워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강해요? 여러분 밤에 이렇게 혼자 어디 다니면 무섭잖아요. 아무도 없어도 무서워. 밤이라고 하는 것 자체 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무섭죠. 죽음이 왜 무서워요? 안 해봐서 무서운 거예요. 경험을 해봤으면 죽었다가 한 두세 번만 죽었다가 살아나와요. 그러면 죽는 게 그거구나 하고 별로 안 두려워해요. 근데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안 죽어봐서 그래요. 그래 두려워요. 안 봤으니까. 우리가 어둠을 무서워하는 건 뭐냐면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존재가 이 어둠에 갇혀 속에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 그게 무서워요. 그게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두려워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가 그래야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존재인가를 내가 알 수 있을 때 그를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가? 나에게 채찍으로 때리는 존재인가? 아니면 그 하나님은 나를 안아주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러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알 것이냐,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존재로 알 것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래야 그가 하시는 말씀을 따르죠. 우리 할아버지가 있는데 애가 막 손자가 바깥에서 막 뛰어들어요. 그러니까 시끄럽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가서 얘야 여기 할아버지가 좀 주무시고 쉬고 계시니까 할아버지가 조용히 하라 그런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근데 예전에는 할아버지가 주무시고 조용히 하래 그러면 딱 썼었어요. 그러면 할아버지의 그 권위가 있으니까, 최고의 어른이니까 그의 말에 순종해야 되니까 그걸 아이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조용히 하라고 한다. 그러니까 딱 섣불려요. 지금은 아마 그럴 거예요. 할아버지가 조용히 하라 그러면 할아버지가 나가 그럴 거예요. 할아버지가 나가. 왜 우리 보고 조용히 하라 그래? 왜?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제 세대가 달라져서 세대가 차이가 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한다. 두려워하는 거는 그의 그 권위를 인정하면 두려워하게 돼요. 두려워해요.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무서워하는 것은 권위로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힘으로 눌러버리는 거예요. 힘으로 막 누르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곧 그 말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라. 그러니까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 또 하나님 앞에 경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 그것이 바로 경건한 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사람이 누구냐면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입니다. 우리 성경에 백부장이 사람이 두 사람이 나와요. 하나는 예수께서 그 아들을 고쳐준, 병을 고쳐준 그 백부장. 예수께서 그의 믿음을 훌륭하게 여기셨거든요. 예수께서 직접 만난 백부장이 있고, 그리고 오늘 여기 이 본문 말씀에 있는 이 백부장은
베드로가 만난 백부장입니다. 고넬료다. 이 사람은 이달리아라고 하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이탈리아예요. 로마예요. 로마의 백부장이다. 백부장. 그 1장을 10장 1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1절.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에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이탈리아, 로마의 군대, 군사를 100명을 데리고 있는 백부장이다. 요 위에 있는 게 천부장이에요. 백부장과 천부장이 있어요. 로마의 그 군대 직군에는. 그러니까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그러니까 상당히 힘이 있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고을 사도 정도 되는, 사도, 우리 조선시대로 따지면 그 정도의 사람인데, 이 사람은 2절에 보면 경건했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경건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많은 구제를 하고 그리고 항상 기도하였다. 이 경건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배하고 경건하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구제하고 또 기도를 항상 했다. 항상 했다. 이 사람이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기도를 하기는 하되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거 참 어려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근데 이거는 참 어려워요. 쉬운 거 아니에요.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가 뭐냐면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했다. 쉬지 않고 기도했다. 이거는 3절에 보면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항상 중에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기도를 했다. 제 9시쯤 됐다. 이게 언제냐면 3시경이라는 거예요. 오후 3시. 오후 3시. 이 히브리 사람들의 시계는 6시간이 빨라요. 우리 지금 서양 시계보다. 그래서 무조건 되고 성경의 히브리인들의 시각이 나오면 뒤로 거꾸로 돌리면 돼요. 거꾸로 6시간을 돌리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9시라고 하니까 9시인 줄 알잖아요. 9시인 줄 아는데 이 사람들은 그 9시가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3시예요. 그러니까 해질 무렵에 해가 막 이렇게 서편으로 이렇게 좀 걸려있는 지금 우리로 따지면 지금 우리가 7시나 8시 돼야 8시 돼야 해가 지잖아요. 그럼 지금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의 해가 위치에 있냐면 한 5시나 6시 정도. 5시나 6시. 이스라엘 6시경에 해가 지니까 3시랍니다. 한 3시간 뒤로 빠고. 3시간, 4시간 후면 해가 져요. 그 9시쯤에 그런데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했다 이 소리예요. 반복해서 쉬지 않고 계속해서 그 시간이 되면 계속 기도했다 이 소리. 근데 이거는 이 사람만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그리했어. 베드로도.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 시간에 9시에 이 고넬료도 그 시간에 9시에 항상 그 시간에 기도했다 그랬어요. 예수께서도 뭐라 그러냐면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다 그랬거든요. 습관에 따라서. 그러니까 베드로도 또 고넬료도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시죠. 이것이 바로 항상 기도하라 이 소리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수께서도 밤에 일을 다 마치시고 밤에 주로 가서 산에 가서
기도해야 돼. 이 사람은 이렇게 구시가 돼서 기도했고, 또 읽어보면 베드로도 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베드로 그 시간에.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이므로 쉬지 않고 기도했다.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봤어요. 환상을 봤다.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말하기를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되신 바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를 베드로를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너희의 집으로 초청하라. 초청하라. 그것이 하나님이 고넬료의 기도와 그가 구제함으로 경건한 삶을 산 것에 대한 응답이, 복이, 축복이 바로 베드로를 청하라. 베드로를 초청하라. 그래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시간에 베드로도 또 거의 같은 시간에 같은 환상을 보게 됐어요. 그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고 그 사람이 베드로가 있는 시몬의 집에 거의 다다랐을 때에 베드로가 이제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 6시더라 그랬어요.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이도 환상을 봤어요. 근데 환상을 보는데 거기 보면 비몽사몽이라고 그래요. 비몽사몽. 꿈인지 생신지 그거 구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환상을 봤다. 그래서 봤는데 하늘에서 그릇이 내려와서 큰 보자기가 있고 그 네귀퉁이가 풀어보니까 각색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기는 것, 공중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바다에 있는 것 몽땅 다 그 그릇에 보자기 안에 들어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서는 유대인들이 먹을 게 있고 안 먹을 게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먹으라 그러니까 이거 여기에는 부정한 것,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오징어 안 먹어요. 비늘 없는 건 안 먹어요. 유대인들은요 돼지 안 먹어요. 돼지 김질을 안 하기 때문에. 발굽 안 갈라진 거는 안 먹어요.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율법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 부정한 것,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 지금 먹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율법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유대인들의 규례가 우선이에요?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이 깨끗하다라고 하셨으면 깨끗해지는 겁니다. 율법에서 더럽다라고 하고 부정한 것이라 하라고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하면 그건 깨끗한 겁니다. 먹어라. 근데 안 먹었어요. 이렇게 3번을 반복하고 그 그릇이 하늘로 올라갔다. 이게 무슨 뜻인가?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그 집으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그 고넬료 집에로 가보니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이더라.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베드로가 본 환상을 통해서 보면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에요. 부정한 음식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집에 들어가서도 안 돼요. 그과 같이 밥을 먹어서도 안 돼요. 그와 말을 섞어도 안 돼요. 유대인들은 그랬거든요. 이거 이제 10장 1절부터 쭉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 내용이 나와요.
말을 해도 안 되고 같이 있어도 안 되고 말을 같이 그 집에 거해서도 안 되는 사람이 바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방인이다. 그래서 어찌하여 네가 나를 초청하였느냐, 나를 왜 불렀느냐라고 하니까 이 고넬료가 환상을 본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내 집에 초청하여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그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쭉 하니까 베드로가 그 얘기를, 고넬료의 말을 다 듣고 하는 말이,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라고 했어요. 그걸 안 거예요. 하나님은 히브리 사람이든 유대 사람이든 또는 이방인 로마 사람이든 저 유럽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그거 상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환상을 통해서 본 보자기 안에 있던 나는 것, 기는 것, 이런 땅속에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먹으라 하고 깨끗하게 하셨으니 먹으라 하는 의미가, 네가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할 그 대상자가 로마 사람이든 유대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아시아 사람이든 관여하지 말고 복음을 증거하라.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준 게 아니고 이방인들에게도 또 아프리카 사람에게도 인종을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역사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다. 그 집에, 지금 그 고넬료라고 하는 그 집에 구원이 이루도록, 구원의 역사가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그리하신 겁니다. 그것은 고넬료의 경건함 때문에 그래요. 그가 기도하고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그 집에 보내서 그 집에 구원이 이룰 수 있도록 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36절부터 쭉 설명을 해요.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과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침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를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붓듯함에 저가 도로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것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한 모든 일의 증인이 그가 그를 저희에게 나무에 달려 죽었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오.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증거로 보여주셨다. 그가 죽으셨으나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셨다. 부활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증인이 바로 나다. 베드로인 나다. 내가 그래서 베드로가 증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증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고넬료 사람, 이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나, 곧 자기 증인 나를 구원하신, 부활하여 구원하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걸 그 고넬료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하나님이 베드로를 초청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복음을 듣게 하게 하셨고,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 집에, 이 집에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끔 그 일을 행하게 하셨다.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고넬료의 환상이나 베드로의 환상이나 같아요. 같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베드로는 예수를 직접 만난 사람이고, 베드로는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그 성령을 받고 그리고 이미 그에게는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요. 거의 신앙과 믿음으로 보면 완전한 사람이다. 완전한 믿음과 신앙을 가진 사람이 베드로예요. 근데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있어요. 경건함은 있어요. 근데 그는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어요. 그는 아직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지를 못했어요. 성령을 받지 못함으로 거듭나지 못했고 침례를 받지 않았으므로 그가 하나님 앞에 거듭났고 구원받은 것을 표시로 가지고 있지 않은 증거를 할 수 없는 체험이 없는 사람이 바로 이 고넬료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본 환상은 그가 본 환상과 같은데 이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율법을 통해서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는 복음을 믿고 믿는 성령을 받은 이 거듭난 사람들이 보는 것이나 같아요. 같아. 그러니까 환상은 신비한 게 아니에요. 신비스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고 약속이세요. 이걸 약속과 하야지 이걸 신비주의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신비주의가 돼버려요. 신비한 것으로 받아들이냐. 그러니까 환상은 간단해요. 고넬료가 기도해서 기도한 응답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수 있었으나 이 사람은 아직 성령 받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침례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경건함을 보고 이 집안에 고넬료 집안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베드로를 통하여 이제 고넬료가 그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다 했어요.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베드로가 이 말할 때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 받은 사람은 베드로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 다 받은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같이 온 사람들도 있어요. 베드로는 혼자 온 게 아니라 베드로가 같이 데리고 온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거든요. 45절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있어요. 베드로가 같이 그 고넬료 집에 같이 온 그들이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나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네.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성령은 자기들만 받는 줄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만 받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성령 주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거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알았어. 베드로가 설명하고 나니까 막 성령이 그 이방인들에게도 막 임하시는 것을 그들이 봤네.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시니까 불이 휘같이 갈라지고 바람이 부는 그런 현상이 느꼈던 사람들처럼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성령이 막 그 집안에 있는 사람 이방인들에게 막 성령이 임하시는 거를 그때 이 베드로와 같이 온 할례받은 자, 할례받았다라는 것은 히브리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보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걸 그러더니 이들이 막 방언을 말하네. 방언을 막 말해. 그 성령이 임하시면 나타나는 게 성령이 임하셨다고 하는 증거가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해요. 마가다락방에서 이루어졌던 역사,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 역사가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고넬료 집안, 이방인의 집에서. 그러니까 베드로와 함께 온 이 유대인들이 놀랄 수밖에. 이 사람들은 이미 성령 받은 사람이 베드로와 똑같이 방언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들이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니까 똑같이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임을 드러내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하는 말이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를 줌을 그 말이요. 이미 이
베드로가 보기에 성령을 받았어. 성령을 받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이미 이루었고, 그 가정에 그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거듭나는, 예수를 믿는 믿음과 그 성령이 임하심으로 거듭남이 이루어진 것을 한 이 베드로가 이제는 그 표시로 물로 침례를 주라 하고 하셨어요. 물로 침례. 여러분, 물로 침례를 줌으로 인해서 침례를 받은 것은 구원받은 것에 대한 증표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건 상관없어요.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고, 침례를 안 받았다고 해서 구원 안 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침례가 무슨 증거냐? 성령 받고 구원받은 자들이 행하는 의식이에요. 잘 들으세요. 침례 자체가 이것이 구원. 성경에 침례 받으면 구원 받는다, 침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 말이 없어요. 그게 침례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어요. 구원의 조건은 뭐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그의 자녀가 돼.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구원을 이루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나 침례를 받아야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근데 침례가 무슨 조건이 되느냐, 어떠한 표식이 되느냐, 구원받은 자가 행하는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 중에서 내가 침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면 침례를 준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물, 침례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표다. 구원의 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보세요. 베드로는 맨 끝에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부터 20절부터 21절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얘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뿐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이걸 거꾸로 뒤집어서 해석을 하면 선한 양심, 곧 우리 영혼의 양심, 내가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양심, 예수를 믿는 그 양심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침례다. 그런데 이 침례, 곧 물, 침례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표시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을 어떻게 받았느냐? 침례를 통해서 그 표식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침례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체험, 고백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의 주인, 그가 메시아요, 그가 내 주인이요, 그가 내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요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게 침례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는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 당신 사랑하고 나하고 결혼합시다 라고 하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표시, 침례가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표예요. 그게 물이요. 근데 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표식이 침례인데, 이 구원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다.
이 말을 종합해보면 침례를 받은 자는 구원을 받은 것이고 구원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게 구원이다. 부활이 없이는 구원 없습니다. 부활이 없이는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부활이 없이 우리가 어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어찌 영생할 수 있어요. 부활과 구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걸 만약에 띄어버렸다가는 이단이요. 이걸 부활과 구원을 띄어서 설명을 해버리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예수를 부정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뭐예요? 부활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께서 왜 죽으셨어요? 부활하시기 위한 거예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성령으로 오셔서 아버지 뜻을 왜 이루셔요? 부활하시기 위한 거예요. 부활이 없이는 구원 없습니다. 부활이 없이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이룬 이 구원의 역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이 집에 임하였어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경배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구제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구제를 많이 하고 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평안함께 몇 명 안 되지만 그 경건함을 살 때 하루에 기도하자. 그리고 남을 구제하자. 그러니까 구제하자니까는 내 있는 거 다 퍼주라는 소리가 아니고, 그 소리가 아니고, 다만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해서 내가 있는 돈 1,000원이라도 10,000원이라도 주고 살자. 이 말이에요. 주고 살자.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가장 큰 게 기도예요. 나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몸 아픈 사람들이, 난 그들을 위해서 구제를 해요. 어떻게? 기도로 해요.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게 구제예요. 물론 돈이 있어 많으면 가서 먹을 거 줘야죠. 그거 해야 돼요. 백부장이 그거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그리고 경외했다,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하고 구제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먹 딱 쥐고 이렇게 딱 쥐고 내 영혼아 경건하자. 3번만 시작. 내 영혼아 경건하자. 내 영혼아 경건하자. 내 영혼아 경건하자. 우리 시간에 내 영혼이 경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구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쉬지 않냐고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같이 기도. 우리 평안한교회 우리 성도들 나하고 약속합시다. 우리 하루에 5분에서 10분이라도 기도하자. 정해놓고 잠자리 자기 전에 5분이라도 괜찮으니까 기도하자.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는 이게 완벽한 기도예요. 완벽한 기도예요. 여러분 밤에 자다가 피곤하고 힘들어 어려워요. 그러면 주기도를 하루에 5번만 정성을 다해서 5번만 딱 하고 주무세요. 그러면 여러분 10시간 20시간 기도한 것보다 더 능력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그래요. 우리가 5분 해보세요. 5번이면 5분에 주기도면 5번 해봐. 그럼 5분 지나가. 10번 해봐요. 10분 지나가.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방울 터져요. 우리 5분이라도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주여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주여 내가 참고로 매일 쉬지 않냐고 5분이라도 기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구제할 수 있도록 큰 거를 주라는 게 아니에요. 힘을 다해서 조그마한 것이라도 구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예수의 세 번 무릎 짚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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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 도와실래 당신의
약함은 사랑으로